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입니다. 본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더라도 동양 사람이 보는 눈과 서양 사람이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리고 같은 동양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국 사람이 보는 눈과 중국 사람이 바라보는 눈과 일본 사람이 바라보는 눈이 틀립니다. 그 이유는 각자가 속한 역사와 문화 그리고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어떤 사건과 사물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각과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이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 다를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사람은 좋은 일은 좋다라고 생각하고 나쁜 일은 나쁘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쁜 일이 일어날 때 가슴을 치며 울고 통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은 좋고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일의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가서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눈을 우리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요셉의 일대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인물이 준수하고 잘생겼으며 행동이나 언행이 바르고 점잖고 흐트러짐이 없고 얌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이 독실했기 때문에 언제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주 예언적인 꿈을 받아서 생생하게 그 꿈을 형들과 부모님에게 전하였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은 요셉이 첫 번째로 꾼 꿈을 말할 때에 추수할 때 형들의 볕단이 자신의 볕단을 향해 절을 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기가 막혀서 화를 내면서 요셉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 두 번째 꿈을 꾼 것을 말하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말할 때에는 형들은 더는 참지 못하고 고함을 치며 이런 나쁜 놈 같으니라고 어디라고 아버지 어머니와 형들 앞에서 오만 방자하고 교만하게 가족 모두를 업신여기는 말을 내뱉는 것이냐 하며 발을 동동 구를 때에 이 분위기를 잠잠하게 하기 위해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습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도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며 노려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요셉의 꿈을 해석하는 말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자신의 꿈을 꾸고 해석을 말한 결과로 형들에게 몹시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일이 시작되며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되자 요셉에게 시련도 함께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요셉의 시련을 말씀드립니다. 요셉의 나이 17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 야곱은 요셉만을 특별히 편애하며 형들과는 달리 채색 옷을 해서 입혔습니다. 그러한 차별을 당하는 형들은 속이 상하고 시기심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의 형들 모두가 들에 나가서 짐승들을 돌보고 있을 때에 아버지가 요셉을 불렀습니다. 형들이 먹을 음식을 가져다 주라는 심부름이었습니다. 요셉아,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가서 살피고 오너라. 그리고 내가 준비한 이 음식을 가지고 가서 형들에게 나누어 주고 오너라.
요셉은 형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음식을 들고 형들을 찾아갔습니다. 이들에서 저들로, 저들에서 다시 이들로 쉽게 찾지 못해서 방황하며 한참을 찾고 있을 때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먼저 발견하였습니다. 형들이 보니까 요셉이 자신들과는 다르게 채색 옷을 입고 음식을 잔뜩 들고 자기들에게 오는 것을 보며 요셉이 오자마자 죽일 듯이 달려들었어. 그의 손발을 붙잡고 채색 옷을 벗기며 음식을 빼앗은 후 마른 우물 속 캄캄한 곳으로 밀어넣어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순식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자 당하고 있던 요셉은 형들의 이름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다급하게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오히려 비웃으며 말합니다. 요셉아, 너의 꿈이 이루어지나 어디 한번 보자. 이렇게 말하며 요셉이 가져다 준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잔인하게도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르우벤이 아버지를 생각하며 그들의 계획을 회유하며 그에게 손대지 말자, 죽이지는 말자라고 말하였습니다. 마침 죽이기 직전에 길르앗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낙타의 등에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가는 것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그의 피를 땅에 덮는 것보다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동생은 죽이지 말자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형제 중 한 사람이 말하기를, 야, 좋은 생각이다. 우리가 요셉을 우물에서 죽게 하는 것보다 종으로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하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면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평생 종으로 살다가 죽어버리고 말 것이다 하고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파는 것입니다. 갑자기 죽을 위기에서 종으로 팔려가며 요셉은 제발 날 좀 살려달라고 소리쳐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잔인해진 형들의 냉담한 얼굴을 보며 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비위를 건드리고 잘난 척하며 아버지께 편애를 받고 살았던 너무나 눈꼴 사나운 요셉이 머나먼 타국으로 종으로 팔려가서는 그곳에서 평생 종노릇하다가 죽거나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토록 자랑하던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보는 요셉의 눈은 어떠하였을까요? 순식간에 불가항력적인 최악의 상황에 빠져버린 요셉은 종으로 팔림으로 말미암아 집에서 귀한 아들의 대접을 받던 부모님이 계신 고향을 떠나게 되었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모든 일을 해야 하는 재산 중에 하나요, 짐승 취급을 받으며 죽고 싶을 정도로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생각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이처럼 험난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 라고 하며 틈만 나면 숨죽여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기 위한 수령과 유학의 길을 떠난 것이다 라고 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상황들을 볼 때에 원수가 보는 눈이 있고 내가 보는 눈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원수가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신의 눈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능히 하시지 못할 것이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특히 불행이나 좋지 않은 일까지도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는 이 순간 형들은 비웃고 요셉은 울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이는 요셉이 당하는 시련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으로는 꿈도 꾸지 못할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기 원하십니까? 강력한 믿음은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길러지지 않습니다. 든 따뜻하고 배부르며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강력한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자아가 깨어지고 탄식하며 절망하고 밤새워 울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딛고 일어날 때 강력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통해서 다가올 기근의 때를 예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요셉을 미리 들어 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시련을 당하셨습니까? 그 어떤 시련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만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련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이상의 고난이 없을 만한 극한의 시련을 요셉은 직면하고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제일 먼저 시기 질투하며 분노한 형들에게 집단으로 린치를 당하고 죽을 위기를 경험하며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려버림을 당하였습니다. 그 순간 호사스러운 응석바지 생활을 완전히 잃어버렸으며 종으로 팔리는 순간 인격적인 존중이란 전혀 기대할 수가 없고 자유가 없으며 물건 중에 하나로 취급되고 짐승처럼 일만 하며 생존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 종은 짐승보다 못합니다. 인권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한 잘못으로도 주인이 죽인다 하여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변방나라에서 온 히브리 종으로서 애굽에 팔려갔으니 처음부터 말도 잘하지 못하였고 이해하지 못했으며 그들의 문화와 생활 습관을 몰라 좌충우돌하며 실수하니 꾸지람은 온전히 요셉의 몫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순간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고생만 하는 처참한 처지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당한 첫 번째 시련입니다. 이 시련을 조장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고 요셉은 자기의 비참한 운명을 탄식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강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 애굽의 장군 보디발의 집에서 언어와 문화와 생활 습관과 권력과 경제 시장을 보고 배우며 살도록 유학 생활의 첫 발걸음으로 내딛게 한 순간으로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고 극심한 시련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될 때에 무엇을 해도 만사불통이고 그 어떤 소망을 가질 증거가 눈에 안 보입니다. 어떤 희망을 가질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진행되었고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예상이 가능한 일이 진행될지라도 우리는 일어나는 모든 범사에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크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절대 긍정의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두 번째 시련입니다.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애굽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위대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요셉은 먼저 들어온 많은 종들 가운데서 제일 막내 종이었기 때문에 주인의 종노릇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종들의 종노릇까지 하면서 온갖 시련과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하라는 일마다 잘 되게 되었습니다.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복을 주셔서 주변 사람들과 주인에게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 가운데서도 입지가 좋아져서 지위도 높아지게 되고 나중에는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어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소사를 모두 다 책임지고 도맡아서 행하며 종들까지도 돌보고 가정 사업까지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보디발이 요셉을 불러서 하는 말이 요셉아, 너는 가정 총무다.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처리를 내가 너에게 위임하고 맡기겠다. 그러나 오직 내 아내만은 손대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안정감을 흔드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물은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나 준수하고 잘생겼으며 행하는 일마다 지혜롭게 잘 처리하고 창의적으로 일을 하며 열심히 성실하게 성취하는지라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장래성을 아주 밝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매력있는 모습을 보디발의 아내가 보고는 젊고 건장하며 장래가 밝아 보이는 요셉을 보고 틈만 나면 요셉을 꼬시려고 유혹하고 육체적인 연애를 하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로 작정하고 결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유혹에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 보디발은 왕궁으로 들어가서 집에 없었고 마침 집안에 있던 종들도 모두 밭으로 가서 일하고 있을 때에 요셉은 주인 부부가 거하는 안채에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마침 늦잠을 자고 일어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안채에 들어오는 것을 보자 뛰어나가서 요셉을 붙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요셉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 왜 이러십니까 주인마님. 내가 가정 총무로서 주인님 외에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고 내가 이 가정의 모든 것을 돌보는 총무 일을 하고 있지만 당신만은 내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과 당신 남편 앞에서 이러한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붙잡지 말고 놓아주십시오. 그러나 오랫동안 요셉을 탐하였던 주인의 아내는 그 옷을 절대로 안 놓겠다라고 하며 붙들었습니다.
요셉은 유혹함에 붙드는 안주인의 손을 뿌리치고 안채에서 도망치듯 뛰쳐나오는데 그만 요셉의 겉옷이 안주인의 손에 붙들려서 벗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부터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행동하지만은 거절당하고 민망해지면 애정이 애증으로 바뀌고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요셉이 안주인인 자신의 손을 뿌리치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쳐 나가자 여인은 요셉의 옷을 붙잡고 크게 소리치며 사람 살려 사람 살려 라고 외칩니다. 그 소리를 밭에서 일하던 종들이 듣고 안채로 뛰어 들어가 보니 안주인의 손에 요셉의 옷이 들려 있었고 그녀가 말하기를 이것 좀 봐라 히브리 종 하나가 나를 겁탈하려고 내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내가 소리치니 웃옷을 벗어 놓은 채로 도망쳤다라고 하며 큰 소리로 고함을 칩니다. 이제 요셉은 큰일 났습니다. 하늘을 두고 변명하며 땅을 두고 맹세한다 할지라도 이 일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그 누구도 안주인의 말을 듣지 종의 말을 듣고 믿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요셉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이 안주인의 남편인 보디발에게 전해지자마자 입에 거품을 물고 분노하며 직장에서 집으로 달려옵니다. 보디발이 집으로 들어와서 요셉아 내가 내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너를 믿고 모든 것을 맡겼는데 내 아내 말은 관여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였거늘 그동안 내가 수고했지만 나는 진정 너를 용서할 마음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 그러니 감옥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렇게 좋은 말로 했겠습니까?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전문가인 보디발은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요셉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치며 멱살을 잡고 집어던지고 얼굴이 피범벅이 되도록 손과 발로 차고 때리며 손으로 잡히는 모든 것으로 분이 풀릴 때까지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관절이 뒤틀어지며 배를 맞아서 움켜잡고 떼굴떼굴 굴러도 조금도 불쌍해하지 않습니다.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두들겨 팹니다. 물에 젖은 수건처럼 조금도 요동하지 않아도 이대로 죽이는 것 그것 자체가 용서가 되지 않아서 물을 뿌려서 요셉의 정신을 차리게 한 이후에 그냥 죽이는 것은 호의를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종신토록 나오지 못할 죄목으로 시위대 감옥으로 집어넣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요셉을 괴롭힐 작정이었습니다. 이처럼 폭풍이 몰아치듯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고 난 후에 감옥에 갇힌 요셉은 너무나 억울해서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제게 이런 일이 닥친다라는 것입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종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신 연유가 있으셨습니다.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련으로 인해 억울하게 얻어맞고 변명할 기회조차 없었지만 이를 견디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갚을 마음을 갖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시련과 연단을 당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람은 시련을 당해야 배우는 것입니다. 요셉의 지난 시간을 보면 너무너무 억울한 것들 뿐이지 않습니까? 자기는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지만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질투의 대상, 분노의 대상이 되었고 이처럼 처참하게 짓밟히니 요셉의 가슴의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그 억울함과 처량함과 비참함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기가 막힌 수렁에 빠졌을 때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사랑 고백이 거절당하자 그 수치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복수를 이제 했다라고 생각하며 회심의 미소를 띄었습니다. 보디발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토록 신뢰하고 배려해 주었는데 이처럼 나를 배반하다니 하며 배신자에게 가혹한 형벌을 내려서 다시는 살아서 감옥에서 나와 태양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작정하고 실행한 것이 로마 황제 시저에게 버림받은 사상범들만 가두는 시위대 감옥에 갇히도록 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어릴 때 너무나 생생하게 꿈을 꾼 그 내용 그대로 자신이 높아지고 존귀한 자가 될 줄 알았지만 이제 보니 이처럼 팔자가 사나울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종으로 팔려와서 종살이를 하는 자신의 처지도 비참하고 서러운데 이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인이 되어서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되니 이보다 더 기구한 인생은 다시 없을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감옥에 갇힌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요 수련 시간으로 보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 너무나 다릅니다. 어떤 일이든 원수가 나를 보는 눈이 있고 내가 나를 보는 눈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 모든 눈이 보는 관점이 다 틀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상황과 나를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요셉의 상황을 보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우리에게 악을 행한다라고 할지라도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행한 모든 것이 변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꿈을 능히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작전이 되게 하십니다. 화가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의 삶과 상황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요셉의 세 번째 시련입니다. 요셉은 들어가면 사형을 당하든지 자연사로 죽어서 나오지 결코 살아서는 나오지 못하는 시위대 감옥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루하루를 아무런 소망도 없이 하염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감옥의 전옥이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으며 감옥의 열쇠까지 요셉에게 맡기며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돌보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에 애굽의 거물급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왕을 섬기던 술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모의를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루는 아침에 이들이 있는 감옥에 들어가 보니 술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얼굴색이 너무나 좋지 않고 걱정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근심이 가득한지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하도 몽조가 이상해서 이것을 해석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단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질문합니다. 그 꿈이 무엇입니까? 이에 술 관원장이 하는 말이 내가 보니까 포도나무가 땅에서 자라는데 가지가 3개 나더니만 포도 열매가 싱그럽게 열렸는데 내가 바로의 잔을 가지고서 이 포도 열매를 짜서 잔뜩 담아서 바로에게 바쳤다. 오, 그 꿈은 길조입니다. 3가지라고 하는 것은 사흘을 말하는 것이기에 사흘 후에 바로는 당신을 다시 회복시켜서 잔을 들고 포도즙을 짜서 바로에게 다시 드릴 수 있는 술 관원장으로 복직될 것입니다. 그러니 축하드립니다. 술 관원장이여, 당신이 복직하게 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히브리 종인데 억울하게 잡혀서 여기서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바로에게 이야기하여 나를 여기서 건져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술 관원장이 말하기를 아이고 내가 복직되기만 하면 그 정도 일은 아무 문제 없이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다. 내가 속히 감옥에서 끌어내 주겠다라고 장담하였습니다. 이렇게 꿈을 해몽하는 말을 들은 떡 굽는 관원장이 나서서 자신의 꿈도 해몽해 주기를 바라며 말합니다. 요셉, 내 꿈도 해석해 주시오.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내가 바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을 잔뜩 해가지고 바구니 3개에 가득 채워서 머리에 이고 가는데 먹어야 될 바로가 먹지 않고 새들이 날아와서 찍어 먹었습니다. 그 꿈을 들은 요셉은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는 가만히 있더니 말을 꺼냅니다. 안 됐습니다만 제가 말씀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떡 광주리 3개는 사흘을 말하고 당신이 바로를 위해 만든 음식을 바로가 먹지 않고 새들이 와서 먹었다라는 것은 사흘 만에 당신의 목이 날아가고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와서 당신 살을 쪼아 먹을 것을 상징합니다. 이 말을 들은 떡 굽는 장관은 절망하였습니다. 이 꿈과 해석을 말한 지 사흘이 지나자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사흘이 되던 날이 바로 왕의 생일이었던 것입니다. 바로가 술 관원장은 다시 복직시켜서 자기에게 술을 드리게 하였고 떡 굽는 관원장은 감옥에서 불러내어 나무에 매달아 죽게 하였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꿈을 해석해주고 자신을 감옥에서 꺼내주기를 부탁하였고 술 관원장은 복직이 되면 반드시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지만은 그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요셉은 바로가 술 관원장의 말을 듣고 자신을 구원해 줄 줄 알고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하루를 기다리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한 달을 기다리고 2달을 기다리며 석 달을 기다리고 넉 달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하다가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설마 하고 2년째가 되어서 한 달을 기다리고 2달을 기다리며 석 달을 기다리고 넉 달을 기다렸습니다. 5달, 6달을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이제 요셉은 절망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요셉은 절망하며 생각하기를 이제는 내가 이곳에서 나갈 아무런 희망이 없어졌구나. 술 관원장은 그새 나를 잊어버리고 꿈을 해석하여 소망을 갖게 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잃어버렸구나. 나는 이렇게 감옥에서 근근히 살다가 죽어 썩어질 것인가. 이렇게 낙담하고 절대 절망의 시간을 보낸 지 2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구출해 달라고 부탁한 지 2년이 지난 세월은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있어서는 한없이 길고 긴 시간이었지만은 하나님께는 잠깐의 시간이 지났을 뿐입니다. 요셉이 모든 것을 포기한 바로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 사용하시고
계획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한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오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바로의 꿈은 이러합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7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내어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술관원장이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 만난 요셉을 기억하게 되어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라고 고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요셉은 2년 동안 절망하고 있을 때 갑자기 왕의 수레소리가 요란하게 나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 문을 열어 제끼고 이발사가 들어와서 그대로 앉혀놓고 면도를 시키고 머리카락을 자르며 교육을 시킵니다. 왕에게 나아갈 새 옷을 입히고 급하게 왕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한순간에 운명이 바뀌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자신을 수레에 태워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대답하자 바로가 자신의 꾼 꿈을 말하였습니다. 바로의 꿈을 들은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석하여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산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처럼 자신의 꿈을 막힘없이 해석하는 요셉의 말을 들은 바로와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에 깊은 감동을 받은 바로가 말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 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바로가 자신의 인장바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히며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태웁니다. 이 수레를 타자 그 앞에 있던 모든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였으며 요셉을 총리로 다스리게 한 바로가 말하기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요셉 너의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반의 아라고 하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하고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게 하였습니다. 이 말이 선포되자마자 자신을 감옥에 하옥했던 보디발 대장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무릎을 꿇고서 땅에 조아려 엎드렸습니다. 요셉의 13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의 고난이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수많은 시련과 절망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고난으로 인하여 믿음의 사람, 인격적인 사람으로 성장한 요셉은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총리로 일한 7년의 풍년 동안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곡식을 저장했다가 이어서 다가온 7년의 흉년의 시간이 오자 사람들에게 창고를 열고 애굽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온 세상의 기근이 더욱 심해지자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고 하니 너희는 가서 우리를 위해서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에 요셉의 형 10명이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내려갔을 때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요셉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시험과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적마귀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우리의 모든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원수가 다다를 수 없는 높고 높은 보좌에 좌정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어떤 괴계를 행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우리를 위해 선이 되게 하시고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고 행함으로 그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주일 지역 교회에 나아가 예배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재정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11조를 드리며 자신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며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읽고 듣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전도하는 행위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순종 복종함으로 행하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진리의 말씀이 오늘 선포된 것입니다. 꿈을 꾸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축복하사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방법으로 꿈을 성취하게 하시고 그 혜택을 받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속히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맑은 날이나 흐린 날, 비바람이 몰아치고 춥고 어두운 날이나 고요하고 따뜻하며 밝은 날이라 할지라도 형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 건강하거나 병들었을 때라도 삶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꿈을 이루는 징검다리가 될지어다. 오 하나님, 더 이상 통곡만 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련과 고난을 통과할 때 원수는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은 참수하며 스스로도 비참하게 생각하고 실망과 절망을 하게 될지라도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긍정의 마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 생길지어다.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의 영이 더욱 풍성하게 임할지어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이며 생산적인 삶을 살게 될지어다. 상황을 보지 않고 상황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만을 믿습니다. 시련과 환난을 감사와 찬양으로 살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딤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수혜자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